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이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로마를 힘으로 무찌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환영의 표시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부활절 한 주 전에 종려 주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로마를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에서 가장 큰 형벌이라고 하는 십자가형, 그 십자가형의 죽음을 맞아서 그의 목숨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무기력하고 나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다 제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관점으로 이 십자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32절, 33절 먼저 읽고 계속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로마 관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리게 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두 행악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두 행악자 이렇게만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그들이 강도였다라고 그들의 신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즉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그들은 흉악무도한 중범죄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그들을 세운 것은 예수님도 이들과 똑같다, 예수님도 그와 똑같다라는 것을 취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취급하기 위해서, 강도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너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 많은 사람들 옆에 두고 정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34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정죄받고 죽임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보통 7가지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용서와 사랑,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나를 죄 있다고 말하냐, 나는 죄가 없다라고 변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도 용서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는 가장 먼저 기록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각각 그 십자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시선으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 자, 네 계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데, 먼저 백성들은 그저 서서 구경하고 있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바라보는 것 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괜히 여기에 끼어들었다가는 자기들이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또 일반 백성들에게 그들이 나선다고 뭔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안타깝게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여기에 관리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남을 구원하였으니 너가 정말 그리스도면 너 자신을 구원할지어다. 다른 말로 너 그리스도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구원하지 못하고 있잖아. 너가 이렇게 죽는 것은 마치 하나님인 척 하다가 신성모독으로 죽는 거지, 너가 정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잖아 라고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 당시 유대를 통치하던 로마 정부의 당국자들을 대표하는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십자가 위에다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표현하는 죄패를 붙였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로마에 충성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란의 결과물처럼 꾸몄습니다. 너희는 우리처럼 힘 있는 자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까불지 마라, 덤비지 마라 라는 메시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라고 그들은 그것을 보며 이해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해봐라, 할 수 없으니까 저러고 있는 거야 라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자리에서 내려올 힘이 없어서 거기서 죽으셨나요? 할 수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신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이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로 죽어야만 했기에 예수님이 스스로 힘이 있지만 쓰지 않으시고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모습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힘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젠가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는 그러한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욕을 못해서 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허물이 없어서 지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약점을 몰라서 공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 알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더 겸손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일에, 좋은 일에,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일에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나의 것을 낮추고 나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능력, 최고의 힘, 최고의 것들을 누굴 위해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사용하십니까? 힘이 있지만 힘을 쓰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러시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며 모두들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해석을 하고 다른 관점으로 그것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다른 곳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두 명의 행악자들이 직접 나눈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왜 이 대화를 중요하게 여기다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39절부터 4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했냐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욕했다 이렇게 적어 놓았죠. 근데 누가복음은 좀 다르게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비방했고 다른 행악자가 오히려 그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 옳지 않은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기록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기록이 서로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생긴 이유는 강조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강조점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었습니다. 다른 두 행악자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쭉 해오던 전체적인 모습을 그냥 간략하게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누가는 처음부터 쭉 해오던 이야기보다는 맨 마지막에 이들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이 중요한데 이때 어떻게 했다라고 적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신 시간은 대략 6시간 정도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겠죠?
다 기록할 수 없었겠죠?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과 강도 두 명이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 고통 때문에 강도 두 명은 분명 욕하고 울부짖었을 겁니다.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욕을 하며 저주를 퍼부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좀 달랐습니다. 뭔가 많이 달랐습니다. 욕하고 한탄하고 고통 때문에 아무 말이나 내뱉던 그 두 명과 달리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용서의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예언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두 행악자 중에 전승에 따르면 오른편 강도는 구원받은 강도다. 뭐 어떤 사람은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선한 강도고 다른 사람은 악한 강도다. 여러분, 선한 강도가 있습니까? 강도를 선한이라고 붙이는 게 말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둘 다 행악자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만큼 나쁜 그러한 일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겠죠. 하지만 누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서서히 한 강도가 자기의 생각의 변화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자기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이 옆에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까지 고통당하는 이분을 보니 그는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고, 누가는 그 모습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이 한 강도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처음부터 선한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는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선해서 선한 일만 하고, 누구는 조금 더 선한 구석이 없어서 완전히 악하니까 악한 일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선과 악이라는 이 두 사이를 끝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선해 보이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해 보이는 그가 선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인간을 지배하는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자꾸 그렇게 살다 보니 그렇게 변해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를 이끌었던 주위의 사람이 잘못된 영향을 주어서 그가 그렇게 변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과거에 세상이 참 불공평하구나, 그래서 돌멩이를 들었던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더럽다, 세상이 참 악하다 생각해서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사람들은 돌멩이를 들고 세상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그랬습니다. 그 세상도 지금은 옛날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와 많이 변했죠.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했습니다. 지금도 그때처럼 돌을 드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식이 변하고 바뀌어야 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은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그게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거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악한 모습으로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변하기를 가장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기 위해 오늘도 주님은 우리 모두를 기다리십니다. 기독교 사역의 핵심은 한 영혼의 변화에 있습니다. 지금 그가 아무리 나쁜 일을 하고 있고 문제가 많다고 해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다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지금 어떤 사람이다 평가하기보다 그가 어떤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돕고 그 한 영혼의 변화를 기대하며 그를 위해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한 영혼은 누구일까요? 어쩌면 그 사람이 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 계속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44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더라. 유대 시간으로 하면 제6시는 정오 12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12시부터 3시 한낮에 해가 중천에 떠 있을 그 시간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했다 얘기합니다.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물론 일식이나 월식이 생기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히 해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 모든 것을 주도했을 로마의 백부장이 된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또 한 사람의 엄청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이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십자가에서도 여전히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48절 49절에 보면 여전히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애통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들, 결국 그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힘이 없어서 맞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도 때리는 게 아니라 맞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욕을 할 줄 몰라서 화가 안 나서 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욕을 먹어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죄가 없어서 정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알아도 죄를 덮어주고 죄인 취급하지 않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기다리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의 변화가 있기까지 마지막까지 인내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입니다. 죄인에게 조롱당하고 죄인에게 멸시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려야 할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하나님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어쩌면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바로 나를 주님은 기다리시며 변화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